크레도인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사도신경의 첫머리입니다. 사도들의 전승에 따른 신앙 고백이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믿습니다 이후에 따라오는 누구를 믿느냐, 혹은 무엇을 믿느냐,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와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사도들이 배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독일에 있는 베를린 예술대라는 곳에서 철학 그리고 문화학을 가르치는 그 한병철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얇은 책을 몇 권 썼어요. 혹시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책이 피로사회라는 책인데, 혹시 이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제 멜랑콜리한데요. 네, 아무튼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성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샀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이 에로스의 종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책이냐면,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암, 그리고 서로 간의 삶의 깊이가 점점 더 옅어지고 그리고 얕아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피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점점 더 피상적인 존재로, 그렇게밖에 인식하지 않음으로부터 오는 관계적인 빈곤, 그리고 사회적인 빈곤이 굉장히 극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는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피상적인 존재로밖에 인식하지 않음으로부터 오는 신앙적인 빈곤이 굉장히 극심하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가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 모세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자신은 민족을 등지고 애굽의 이 부귀를 누린 매국노일 수도 있고, 혹은 분을 참지 못해 애굽의 병사를 죽인 살인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만한 인물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죠.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결코 만만한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부르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애굽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 네가 말하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과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고 이야기하려는데 만약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 네가 말하는 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면 과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죠.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막연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400년이나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타의에 의해 400년이나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병사를 죽인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차례 고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네가 말하는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모세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순종하긴 하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나아가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마주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야? 남편? 혹은 누구야? 아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아, 남편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아마도. 네, 맞아, 내 아내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남편이랑 길을 걷는데 아내랑 길을 걷는데 나에게 누구냐고 묻는 사람을 향해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아내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거기서 머뭇거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요즘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제 오래전부터 나온 그 용어인데요. 사귀는 사이 이전의 관계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분들이네. 어휘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아무튼 그 사귀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기 전 단계를 이제 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사. 아무튼 뭐 이제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관계를 썸 타는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서로에 대한 혹은 서로의 마음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혹은 호감은 있는데 아직 사귀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아닌 관계는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호감은 있지만 아직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단계를 썸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상을 또 한번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썸을 타는 한 이성과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어머 누구야? 남자친구? 아니면 어머 누구야? 여자친구라고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자신 있게 남자친구 맞아 혹은 여자친구 맞아 라고 이야기하기 힘들겠죠. 아니라고 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답을 피하게 되겠죠. 왜 그래야 하냐면 관계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는 라포라고 이야기해요.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라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이 있어도 나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아직 확신할 수 없다. 혹 상대방의 마음이 있어도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럴 때 대답을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와서 모세 당신이 이야기하는 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이 모세의 정확한 마음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라포,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진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분인가? 의심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생각보다 옅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도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믿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매 순간 역사하시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수없이 되뇌이며 우리는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마주하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하면요, I am who I am 인데요, 나는 나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직역하면 나는 이다,
혹은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동사로 쓰인 단어에 주목해 보면 이 미완료, 이제 그 시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미완료는 무엇을 말하냐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I am who I am 혹은 스스로 있는 자를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나는 존재해 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이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존재, 모든 만물로부터 독립적이며 오히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존재를 의미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자, 그리고 임마누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야기한 이 만인 화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백성들을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죄사함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하는가. 신명기 4장 2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 발견하려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 껍데기만을 탐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너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마주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어떠한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가람이 있을지라도, 삶에 어떠한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삶에 어떠한 궁핍이 있을지라도, 삶에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보다 그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